제가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부부끼리 가족끼리 또 우리 오지 못한 분들도 좀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그 말씀을 준비했고요. 우리 최경환 또 집사님이시죠? 네, 집사님 우리 또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도 오셨는데 이 지역에 또 이제 이사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 잘 정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오늘 이 시간 뒤에 우리 사무실에서도 좀 잘 들어주시고 좀 우리 부부가 있으면 좀 같이 이렇게 들으시고 가족끼리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서운할 때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빛골과 함께 오셔가지고 많이 서운함이 사라지셨죠? 그래도 하나도 없다고 이게 하나도 없기를 소망하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서운함이라는 게 상당히 이렇게 여러분 서운해하는 게 죄입니까? 그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서운함이라는 게 상당히 그 인간관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감정이에요. 되게 가벼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서운함이라는 것을 사탄이 쐐기를 거기다 박아가지고 관계를 깨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런 감정이 바로 이 서운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와의 경우를 우리 성경의 인물들의 죄를 지은 그 성경 인물들을 보면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서운함 때문에 시작된 부분이 있어요. 하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했지만 하나님이 하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지으셨죠? 그죠? 왜 그래요? 그 하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제일 예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또 이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로 이렇게 야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칭찬받는 아내로 하나님이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함이라는 것은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무한한 감사함을 느끼겠죠? 그죠? 그런데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가 좀 있었냐면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걸 알고 못 먹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하와가 서운함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나? 내가 잘 되는 거 원치 않으시나? 라는 이런 서운함을 아마 하와가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서운함이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르게 됐죠. 가인도 그렇습니다. 가인.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는데 바로 죽지 않고 또 에덴 동산 밖에 나가서 살죠. 근데 가인이 또 태어나서 생업을 갖고 살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됐잖아요. 이 얼마나 큰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그리고 이 마음에 이렇게 왜 내 건 안 받아주시고 동생 것만 받아주시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 타일러 주시잖아요. 그죠? 그죠?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타일러 주시는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함도 되게 크겠죠? 근데 또 어떤 마음이 있었던가요? 왜 동생 것만 받아주셨을까 하는 서운함이 결국 있었는데 이 서운한 감정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게 커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살인죄까지 이게 이 서운함이 이렇게 악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예를 들어볼까요? 압살롬의 그 가장 큰 죄가 뭐였어요? 형 암논을
죽였죠? 그죠? 형 암논을 죽였어요. 엄청난 죄죠. 근데 다윗이 그 압살롬을 벌했어요? 벌하지 않았어요. 압살롬 도망갔는데 그냥 봐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요압 장군이 좀 이렇게 풀어주라, 돌아올 수 있게 해주라 해서 또 다윗이 또 봐줬어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 아버지입니까? 이렇게 용서해준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 감정이 있겠죠? 근데 또 서운한 게 또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뭐였습니까?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걸 좀 늦게 한 거예요. 다윗 왕이. 안 보겠다, 얼굴 안 보겠다 했다가 또 요압이 이렇게 설득하니까 나중에 만나준 거예요. 이게 서운해가지고 그런 서운함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반역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운함이란 게 되게 가볍게 느껴지지만 방치하고 커지면 죄악에까지 이르고, 이 사이를 깨는, 관계를 깨고 공동체를 깨는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약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뭘 남겨두면 안 돼요? 서운함을 남겨두면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은 쐐기 박아서 이렇게 쪼개는 걸 좋아해요. 우리 관계 가운데 뭐가 있으면, 서운함이 있으면 거기다 쐐기를 박아가지고 망치로 딱 때리면 어떻게 돼요? 쫙 쪼개져요. 잘 쪼개져요. 그래서 이 서운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이 고민을 했고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이 오늘 그 칼럼 보셨나요? 아마 시간이 없어서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칼럼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서운함을 느끼죠? 자, 지나가던 행인 투한테 서운함을 느끼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옆집 그냥 아무 관계없는 아저씨한테 서운함을 느끼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자, 트럼프한테 난 서운하다 그런 분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별로 관계도 없고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고, 네, 기대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운할 때는 어떤 사람한테 기대요? 서운해요? 내가 기대했던 사람한테. 나를 가장 서운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이경자 권사님은 가장 서운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선재사님. 아니, 서운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서운하게 할 수 있는. 네, 왜냐하면 무슨 감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니까 내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될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진짜 남편이 돼버리면 그럼요, 막 서운함이 딱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서운함을 느끼냐? 감사함을 느낄 만한 사람한테, 평소에 나한테 잘해주고 또 잘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함이 쌓여있을 만한 사람한테 마찬가지로 뭣도 느끼기 쉬워요? 서운함도 느끼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운함이라는 게 내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느꼈을 때, 그러면 이 서운함이란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느냐? 자, 서운함이 있을 때는 뭐가 항상 같이 있다고요? 대부분 감사함도 함께 같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감사함이 있고 서운함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서운한 건 서운한 거,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배주영 사님이 아무리 우리 박은혜 씨한테 잘해도, 만 가지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그거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못해요?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뭐냐면 두 가지를 곱셈을 하는 거예요. 자, 배주영 사님이 지금 그 박은혜 사님한테 잘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8점을 얻었어요. 잘해가지고 참 플러스 8만큼 내가 감사하다 얻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두 번 잘못했어요. 그거 마이너스 2가 생겼어요. 근데 그걸 곱해버리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야, 나한테 그동안 잘하더니 요새 왜 이래? 하면서 더 서운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되게 와닿지 않으세요?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와닿지 않으면 길어집니다. 자, 네. 아니, 나한테 잘하던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나한테 못하면 더 서운은. 네. 여러분, 첨단 드립교회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좀
못할 때가 더 서운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못하면 더 서운해. 뭐가 더 서운해요? 2번이잖아요. 예. 아니 박이사 목사님이 그랬단 말이야? 더 서운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곱셈도 옳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덧셈을 하는 것입니다. 덧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플러스 8만큼 감사한 일이 있고 마이너스 2만큼 서운하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버리세요? 더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플러스 8 더하기 마이너스 2는 뭐예요? 우리 자 하은아, 플러스 8 더하기 마이너스 2는 뭐예요? 6이죠? 그죠? 지금 몇 학년이죠? 2학년도 아는 거예요. 이 산수를 영적으로도 여러분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배주영 지사님이 박은혜 지사님한테 플러스 8점을 땄는데 어쩌다가 남자 여자 차이가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또 했어요. 그럴 때 박은혜 지사님이 어떻게 하는 게 이게 바람직하다고요? 곱셈이에요? 덧셈이에요? 덧셈에서 뭐가 남아요? 플러스 6이 남을 수 있도록. 그러면 둘 사이에 서운함이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럼 사탄이 쐐기 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열심히 하다가도 여러분을 서운하게 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죠. 딱 봐도 사람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나한테 잘하던 목사님이 이렇다고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덧셈한 거예요? 곱셈한 거예요? 곱셈한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지고 그때 사탄이 신나게 와가지고 뭘 박아요? 쐐기를 딱 박아요. 그럼 이제 교회가 짜게지기 시작하는. 짜게진다는 말은 사투리입니다. 네, 알아들으시죠? 네. 그러나 제가 여러분한테 잘하다가 좀 몇 번 못하더라도 저번에 잘했으니까 봐줘. 여기 사람이야. 사람이라서 참 오히려 은혜된다 야.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플러스 8로 마이너스 2를 덮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를 여러분이 자녀한테 먼저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를 모르는 자녀가 예를 들어서 감사함은 감사함대로 따로, 서운함은 서운함대로 따로 이렇게 계속 따로따로 간직하는 자녀는 나중에 열심히 키워놨더니 뭔 말이에요? 아빠,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때 왜 그랬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빠 마음이 찢어지겠죠? 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한 번 안 갔다고 20일 동안 우려먹는 거예요. 야, 서운함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서운함은 녹차가 아니다. 우려먹으면 돼요? 안 돼요? 우려먹으면 안 돼요. 서운함은 없애버려야 돼요. 자, 또는 곱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막 곱해가지고 아빠가 그럴 줄 몰랐다고. 네, 이렇게 하면 그게 서운함이 그 가족을 깨는, 가족을 힘들게 하는 참 걸림돌이, 쐐기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은 축복합니다. 여기 있고 저 뒤에서 아멘 하세요. 우리 귀한 자녀들은 거룩한 덧셈을 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이게 구구단보다 더 중요합니다. 구구단 아무리 잘해봤자 아빠가 그럴 줄 몰라서 20년 후에 하면 돼요? 안 돼요? 구구단 또 못해도 차라리 거룩한 덧셈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2대 맞았어도 아빠가 나 맛있는 거 10번 사줬으면 2대 맞은 서운함은 없애버리는 하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악속했어요. 예. 그럼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가 완벽합니까? 솔직히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좀 서운함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잘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끔찍하게 사랑합니까? 이런 것들이 자녀들이 거룩한 덧셈을 잘 하도록 우리가 가르쳐서 서운함이 남아서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빗으로 가슴을 푹 찌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덧셈을 잘하면요 얼마나 좋냐면요, 첫 번째 마음이 평안해요. 왜요? 서운함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왜 그랬지? 목사님 왜 나한테 그랬지? 막 이렇게 문제가 작아져요? 문제가 커져요?
문제가 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덧셈을 통해서 정말 속 편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관계가 유지되겠죠? 관계가 회복되겠죠? 여러분 누군가를 서운하게 하면 사실 내가 저 사람 서운하게 했나라는 것을 모를 때도 있지만 알 때도 종종 있죠? 있어요. 근데 사과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다음에 잘하죠? 애매하니까 다음에 잘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음에 잘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손지사님이 예를 들어서 결혼기념일 생일을 못 챙겼어요. 그 다음에 근데 뭔가 미안하네 뭐 이렇게 하기 애매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으로? 다음에 잘하자. 그런 생각하실 때가 없으셨어요? 있으셨어요? 내년에 잘하자 이렇게. 네. 그래서 내년에 잘해요. 내년에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못한 거를 서운함을 올해 잘하신 걸로 덧셈해서 소거해 버리는 아내들이여 있기를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들이여 덧셈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아내들 아멘 하십시오. 시작. 남편들 시작. 아내들이여 덧셈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수 잘합시다. 자 반대로 이제 아내분들이 저기한테 또 옆에 분들한테 자 시작. 남편들이요 덧셈 잘하세요. 네, 구구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또 아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별산하거나 곱셈하는 것이 아니라 덧셈을 함으로써 사탄이 우리 빗골과 함께는 완전히 둥글둥글해가지고 뭔가 쐐기를 박을 데가 없는 막 미끄러지는 막 이렇게 완벽한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덧셈을 잘할 것인가? 제가 이 네 가지 비결 가져왔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복음이 바로 덧셈입니다. 뭐예요? 우리의 죄악이 99억 9,909만 9,909라 할지라도 마이너스. 우리 죄악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무엇으로 사라졌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여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나 커가지고 그 의가 우리의 죄악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게 거룩한 덧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한하게 의로운 존재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날 좀 서운하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로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날 좀 서운하게 해도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니까. 아멘? 누구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무한하게 받은 사람이니까 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저는 이거 잊어버리겠습니다. 털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털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운함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감사함이 사라지고 서운함이 막 쌓여요. 기도를 잘못하면. 그러나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서운함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은혜,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큰 것이 크게 보이는, 기도를 하면 큰 것이 크게 보이고 작은 것은 작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의 상태는 뭐예요? 작은 것이 크게 보이고 큰 것이 작게 보인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작게 보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받지 못한 것은 크게 보이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어떤 상태로 변해요? 감사는 커지고 서운함은 사라지는, 이게 바로 기도의 효과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 그 크기가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게 참 느낌이 안 오시면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남편에 대해서 우리 자 내가 남편한테 감사한 거 적어보고 반대 서운한 거 솔직히 적어봤을 때 대체로 어느 쪽이 더 커요? 왜 이렇게 늦어요? 자 대체로 자 서운한 게 커요? 감사한 게 커요? 감사. 저 옆에서 듣고 있어요. 자 감사한 게 크지 않습니까? 예, 적어보세요. 쓰겠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합산해서 거기다 뭐예요? 덧셈을 플러스를 해보세요. 그러면 서운함은 다 사라집니다. 아멘. 두 가지를 해보세요. 하나님께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은혜 이거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거 이거 해가지고 더 해보세요. 그럼 서운함이 남을까 안 남을까요? 안 남는 거예요. 또 우리 가족이 대해서도 우리 성도 서로끼리도 한번 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서운함은 어떤 사람한테 느낀다고요? 나한테 보통 잘해준 사람한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운함을 느낀다는 것은 분명히 그거보다 더 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녹화되고 있나요? 네, 안 하겠습니다. 그냥. 네. 네. 그냥 익명을 할게요. 제가 정말 저한테 잘해준 분이 있어요. 근데 계속 지내다 보니까 서운함이 안 생겼을까요? 생겼을까요? 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크게 느껴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안 해준 거는 진짜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근데 그때는 그게 이만한 줄 알았어요. 이만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참 이게 덧셈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덧셈을 그분과의 관계에 제가 대입을 하니까 서운함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감사함만 남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운함은 다 소거하고 상계하고 감사함만 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이러시면 안 돼요. 박희성 목사님하고 참 한 10년을 지냈는데 9년 전에 그 비 오는 그날 그렇게 하셨다고 난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비 오는 날 한번 그런 거 나중에 눈 오는 날 10번 이렇게 잘한 거로 다 덮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은 가족끼리 같이 적용해야 되고 부부끼리 같이 적용해야 되고 공동체가 함께 서로 적용하는. 네, 그래서 옆에 분하고 좀 이렇게 뭐 악수를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협정을 딱 맺으세요. 우리 덧셈합시다. 자 옆에 분한테 자 뒤 앞뒤로 부부도 하시고 여기 옆에 다 수분 자 처음 보시. 자 우리 자 덧셈합시다. 우리 한번 덧셈합시다. 덧셈하시게요. 덧셈하시게요. 네, 네. 우리 곱셈하지 마시게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탄이 쐐기를 박을 수 없는 정말 견고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함께 나눈 말씀이지만 하나님 교회가 함께 전체 같이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 말씀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 귀한 성도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귀한 가족 간의 관계가 성도 간의 관계가 성도와의 목사 간의 관계 가운데 사탄이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서운함의 그 자리들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마음의 공식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공식으로 교체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